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제16 그곳을 공부합니다. 그 능정업장분 제16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들이 수지 독송 착용하되 이 금강경을 받아서 간직하고 예우대 약위 인경천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천이라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대상이 된다며 이 말인데요. 이제 이 말은 경천이 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또 병도 생기고 질병 또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전부 경천의 대상입니다. 비난의 대상 또 몸에 병고가 따른다든지 집안에 빈곤이 따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면 왜 그러냐? 시인은 이 사람은 선세제업으로 옛 과거 전생의 제업으로 응타 악도이나 응당이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경천을 하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선세제업이 적의 소멸하고 과거 전생의 제업이 곧 소멸하고 없어지고 당득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하나니라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몸이 아프다, 부자가 안 된다, 또 말썽을 많이 듣는다. 그러면 좋은 금강경을 읽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을 선세제업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세제업이 있어서 금강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응타 악도인데 반드시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인데 금강경을 읽기 때문에 선세제업은 없어지고 이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하나는 선세제업이고 선세제업. 하나는 선법이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비선이면 불성이라. 내가 원을 세울 때 선법, 좋은 법의 원을 세워야 이루어지지. 나쁜 원을 세우면 안 이루어져요. 이 말은 보현행원품에 있거든요. 그 부처님이 원을 세우기를 어떤 중생이든지 나쁜 것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 빨리 죽도록 기도하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또 딴 사람 망하기를 기도하면 절대 안 망하고 그런 건 안 돼요. 부처님이 원을 세우기를 비선이면 불성이라 선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만약에 이제 안 이루어지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한테 나쁘겠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은 걸로 지금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 더 고통이 올 수가 있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아니겠구나. 이게 신심이고요. 또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경을 읽는데 왜 좋지 않은 일이 있는가? 이것은 선세제업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도하고 경전 읽는 그 공덕으로 선세제업이 바로 소멸되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신심이에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을 때 이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는 신심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한테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부처님이 원을 세우시기를 악한 일을 이루려고 하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원을 세우셨어요. 그게 이제 그것이 바로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바로 선세제업은 소멸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선세제업이라고 그러면 몸으로 나타나는 제업도 있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제업도 있고 물질로 나타나는 제업도 있고 몸으로 고통을 받으면 그건 몸으로 나타나는 선세제업이고요. 사람으로 고통을 받으면 사람으로 나타나는 선세제업이고 물질로 나타나면 물질로 나타나는 선세제업인데 이제 기도를 안 하고 놔뒀으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인데 응타악도가 그거거든요. 응당이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이제 지금 요 정도로 봤기 때문에 선세제업은 없어지고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거고요. 또 이 선세제업이라는 게 법으로 보는 선세제업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나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고 법으로 보는 선세제업이 있는데 그것은 금강경을 읽기 전에 무명, 망상, 번뇌, 어리석음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그게 선세제업이에요. 금강경을 읽음으로 해서 선세제업은 사라진다. 그래서 무명, 망상, 번뇌 이런 것은 사라져요. 그는 사라지고 나면 금강경을 읽기 전에 어리석음, 무명, 망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천하게 여겨요. 옛날에는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았다. 옛날에는 내가 참 허망한 생각으로 살았다. 자기의 과거 생각을 금강경 읽은 그 깨달은 마음으로 스스로 천하게 여긴다. 이게 법으로 하는 법문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못 깨닫고 참 허망하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 과거 자기 어리석게 산 것을 자기가 가볍게 보고 자기가 천하게 보는 거를 그걸 선세제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과거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선세제업은 사라지고 바로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땅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보리야 안염하니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의 연등불전에 과거가고 한량없는 무량 아승직업 그 이전 연등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연등불 전에 이 말은 연등불 앞에가 아니라 연등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 그걸 말해요. 부처님이 이제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받으셨는데 수기 석가모니가 되리라 미리 말씀해 주는 걸 수기라고 하거든요. 받으셨는데 그 연등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영등부처님 앞에 누구를 만났는가? 득치 800,4천만억 나유타 제불하야. 득치라는 것은 만남을 얻는다. 치자는 만날 치자고요. 뭘 어떻게 만났느냐? 80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만남을 얻어서 이 800,4천만억 나유타라는 게 한량없이 많은 숫자예요. 그냥 이거 다 셀 수도 없어요. 계산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이 이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이제 뵌 마지막 부처님인데요. 그 마지막 연등부처님 뵙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만남을 얻어서 실게 한 부처님도 빼놓지 않고 그 많은 부처님께 다 공양하고 성사하야 공양을 올리고 받들고 섬겨서 이거예요. 그 무량 아승직업의 연등부처님 나오기 전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나뵙고 모두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섬겨서 무공과자니라 이 말은 헛되이 지낸 분이 없나니라. 어떤 부처님한테도 헛되이 내가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어후 말세에 이 뒤 말세에 능 수지 독송 착용하면 능히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소득 공덕은 얻는 바 공덕은 아소 공양 제불 공덕으로는 내가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을 다 공양하고 성사해서 얻은 그 공덕이요. 내가 공양 제불에게 공양한 바 공덕으로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섬겼는데 그 공덕으로는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한 공덕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백분의 불급이라며 백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백분의 불급이라며 백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는 소불능급이니라. 능히 미치지 못할 바이니라.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공덕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뵙고 성불하기 전에
800, 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다 뵙고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는데 그 공덕 가지고는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한 그 공덕에 100분의 1에도 따라갈 수가 없다. 불급일이라는 게 미치지 못한다 이거. 거기까지 해당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000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 공덕을 낱낱이 다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녀이니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어후 말세에 저 뒤 후세 말세에 유 수지 독송 착용하면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함이 있으면 소득 공덕을 그들이 얻는 바 공덕을 아약 구설자면 내가 만약 구설이라 모두 다 자세히 말하면 이게 구설입니다. 이 가출구자는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혹유인문하고 혹유인문하고 혹 어떤 사람이 듣고 심즉 광란하야 마음이 곧 미치고 산란해서 호의 불신하리라 여우처럼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대요. 이 금강경 공덕을 자세히 설명을 다 하면 이거는 듣는 사람이 이게 마음이 그냥 실성을 한단 말이죠. 하도 이 금강경 공덕이 엄청나가지고 광란이 돼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호의불신해요. 여우가 이제 의심 많은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여우가. 그래서 여우처럼 의심을 해가지고 믿지 아니하리라. 여우는 그 얼음 위를 지나갈 때도 자세히 들어보고 밑에 물소리가 안 나야 건너간다고 그래요. 여우가. 그러니까 이 여우처럼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얻게 되길래 그 공덕을 자세히 다 말하면 그렇게 엄청난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수보리야 당지하라. 시경은 의가 불가사의하며 그 뜻이 불가사의하다. 가사의 이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불가사의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이 금강경은 의가 불가사의하다. 그 뜻이 불가사의해요. 또 과보도 역 불가사의니라. 그 금강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답, 그걸 과보라고 그러거든요. 금강경을 통해서 결과로서 얻어지는 보답이 과보인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경의 뜻이 뭐냐? 경의 뜻은요, 무상심을 설명해요. 반야는 무상심이다. 재상이 비상이다는 나무목변에 그 눈목한 건데, 재상 비상이라고. 형상 없는 마음, 이게 반야예요. 형상 없는 마음, 무상심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심. 근데 이 무상심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선천후지 무종무시라. 하늘보다 먼저 있고요, 선천. 땅보다 뒤에 있어요, 후지라. 마음은 마음인데 형상 없는 마음이에요. 이거 무상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반야입니다. 무상심. 이 형상이 있어야 생기고 형상이 있어야 없어지는데 이 반야는 형상 없는 마음이니까 하늘도 형상이란 말이죠. 땅도 형상이고. 그러니까 하늘보다 먼저 생겨서 시작이 없고 땅보다 뒤에까지 있어서 끝이 없다. 그런데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다 해서 시청에 은은하다. 보고 들을 때 항상 은은히 이 반야가 나타난다. 주어 삼재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 되고 왕어 만법이라 만법의 왕이 된다. 그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는 무상심, 형상 없는 마음, 그거고요. 또 수행은 무상행, 형상 없는 수행, 그걸 강조를 해요. 반야경에서는 형상 없는 수행이 무상행인데 성취 무상심하고 무상심을 성취하고 행 무상행이라 무상행을 실행한다. 이 무상행을 실행하면 반야바라미를 이루는 게 됩니다. 무상행을 실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공덕을 많이 닦는단 말이에요. 그 공덕을 많이 닦는 건 지혜예요. 그런데 그 공덕에 집착을 안 해요. 그건 선정이에요. 그게 무상행입니다. 이게. 공덕을 닦는 건 지혜고 닦은 공덕에 집착을 안 하는 것은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공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집착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복과 지혜가 다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공덕을 열심히 닦으니까 복이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일체 공덕에 집착을 안 하니까 지혜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소작 복덕을 불응탐착이라.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하고 집착하질 않아요. 그게 무상행위예요. 고통이 전부 집착해서 옵니다.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서 거짓말 같은데 실제예요. 내가 뭐 아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요. 아들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려서 괴로운 게 아니라요. 그 잃어버린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걸 텐데요, 지금. 틀림없이 모르셔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틀림없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소리 들어도 지금은 이해할 듯 하지만 금방 돌아서서 밖에 사람이 잘못하면 이 소리 싹 잊어버리고 화가 팍 난다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는 모든 사람이 잘해야 한다는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뭐 풀도 푹 밟을 수가 있고 나무도 툭 건드릴 수가 있고 하는데요. 나를 누가 툭 밟으면 이게 야단나요. 그리고 툭 건드려봐요. 야단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밟고 건드는 데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밟으면 안 되고 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착에서 자기가 괴롭다 이거예요. 그걸 무착행이라고 그래요. 무착행이라고 그러고 그걸 무상행이라고 그래요. 무상행. 내가 죽는 게 절대 괴로운 게 아니라 죽기 싫어하는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거 멍해진 것 같은데. 멍하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반야바람이래요. 그래서 무상심이니까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까 이 몸이 죽어도 무상심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몸이 생겨도 무상심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동이 무상행이 못 돼서 행이 못 돼가지고 자꾸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없는 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현재 얼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현재 얼굴보다 더 잘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고치면 마음 성형 수술을 또 하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걸 무상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심 무상행으로 바로 성불하게 하는 것이 반야경 금강경이기 때문에 그 금강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다. 또 이 금강경을 읽으면 금강경을 통해서 한없는 업장을 소멸하고 바로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가 이룬다. 그걸 펼친다. 이거예요.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보가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정업장분 제16에서 수보리야 당지하라. 시 경의가 불가사의하며 과보가 역 불가사의니라. 이거를 지금까지 금강경이 어떠한 공덕이 있다 하는 것을 총 결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이제 훌륭한 공덕을 가진 금강경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모두 5번이 나오거든요. 5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금강경 연구한 분들이 다 연구해서 간정기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경복하고 시물법하고 지경복은 금강경을 잘 수지독송해서 얻는 복을 수지한다는 가질지자하고 경경자하고 복복자 써서 지경복이라고 그래요. 시물복이라고 그러면 물질을 보시해서 얻는 복을 시물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시물복보다 지경복이 1000배, 만배, 억만배, 억천만배가 더 많다. 이걸 5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안 하고 간단하게 하고 말아요. 끝에 가서는. 여기까지 이제 경의 불가사의하며 과보역 불가사의니라까지가 5번 총 결론이거든요. 그럼 5번이 어디냐? 의법 출생분 제8이라는 데가 있는데, 의법 출생분 제8에서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얻는 복이 더 많다. 이렇게 첫 번째 설명을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 이걸 보시를 했는데 이 복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복이 낫다. 이게 시물복, 물질을 보시한 복, 지경복, 경전을 수지독송한 복, 훨씬 낫다. 이게 첫 번째 비유로 설명한 거거든요. 비교 설명이에요. 두 번째 비교 설명은 무의복승분 제11. 무의복승분 제11에서는 항하 중에 저 항하사 겐지스강 그 강에 모래가 있는데 그 항하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는가. 근데 그 항하의 모래와 같은 항하가 또 있어요. 그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모래 숫자와 같은 항하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 항하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항하에 있는 모래 숫자가 있는데 그 모래 숫자와 같은 항하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 항하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럼 거기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시물복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지경복이 더 낫다. 이렇게 되고요. 참 굉장하네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를 이제 외물이라고 그럽니다. 밖의 물건. 근데 이제 내물이 있어요. 우리 몸 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을 이제 보시하는 얘기가 여법수지분 제13 끝쪽에 보면 여법수지분 제13 끝쪽에 보면요. 항하사 등의 신명으로가 있어요. 그쪽에 항하의 그 모래와 같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차경 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의타인설하면 사국에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해설을 하면 그 복이 심히 만나니라.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몸을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물이에요. 애물이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내물. 근데 한 물건이 아니라 한 몸이 아니라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몸을 보시하더라도 금강경 지경복보다 못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난번 한 건데요. 지경공덕분 제15에서 이거는 뭐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몸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히죠. 초일분에 아침나절에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항하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몸으로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 다시 또 항하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몸으로 보시를 하고 후일분 저녁나절에 다시 항하의 모래와 같은 숫자로 보시를 해서 이와 같이 무량
백천업겁을 이신으로 보시라도 몸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약부유인이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읽고 신심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더 나으리니 어찌하물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것이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나절, 저녁나절, 점심나절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래서 백천만 억겁을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한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참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반야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요. 금강경에는. 반야. 무상심, 무상행. 그 무상심을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무상심을 깨달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몽중 백억보가 몽중에 꿈속에서 얻는 백억, 천억, 만억, 억만억 보물이 불급 주미진이라 미치지 못한다. 주 낮에 이제 꿈깨서 돌아다니는 이 낮에 가느들한 티끌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아무리 한량없는 많은 보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꿈 깼을 때 가느들한 티끌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꿈 깼을 때 얻은 거하고 꿈 꿨을 때 얻은 거는 도저히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형상으로 얻은 것은 다 이게 허망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부처님을 시봉한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한없는 그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을 올렸지만은 그 부처님이 과거에 공양 올린 그 공덕으로도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반야를 정득한 그 공덕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비교해서 금강경 공덕을 설명을 해서 총 결론으로 시경의가 불가사의하며 과보가 역불가사의니라. 이렇게 딱 맺어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고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런가. 이게 반야바라밀 공덕을 설명한 거거든요. 반야바라밀 공덕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강경이 이렇게 무상심의 반야를 설명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불교 선종에서도 이 금강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 금강경을 통달하시고 육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육조 회능선사가. 그리고 그 선문에 선종의 의미를 설명한 중요한 책이 벼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벼감록. 그 벼감록에 보면 그 100분 큰 스님들의 그 설법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개송을 붙이고 한 그런 책인데
그 벽암록 100칙 중에 제98칙에 이 능정업장분 이 얘기가 탁 실려 있어요. 실려 있어요. 어째서 금강경을 읽으면 전생업이 녹아지고 바로 깨달음을 얻느냐, 이거에 대한 실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원호 극근선사가 설명을 하기를, 이 반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실상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가 있고 문자 반야가 있다. 실상 반야, 반야는 지혜인데 실상의 지혜가 있어요. 이제 실상의 지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지인데 참진짜 지혜진짜 참지혜다 이 말이에요. 진지. 근데 이것은 휘등고금이라 시간이 없어요. 이 실상반야는 선천후지에서 무시무종이라 하늘보다 먼저 있고 땅보다 뒤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이게 실상반야예요. 선천후지 무시무종한 그 참 지혜를 하나 또 얻으면 그 공덕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공덕이에요. 그거 뭐 어떤 사람이 어느 스님 찾아가서 제가 도를 닦을까요? 판사 공부를 할까요? 이래 물었대요. 그게 물어서 될 일이요? 아, 이게 하늘보다 먼저 생겨 있고 땅보다 뒤에 있는 그 실상의 내 자신을 찾는 일이, 그거 그냥 판사 공부해서 그냥 재판한다고 그 애만 먹고 그냥 그 판결문 쓴다고 잠도 못 자고 그 짓 하면서 평생 사는 거하고 그게 비교가 될 일이냐 이 말이요. 아이고, 내 부모들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판사가 그게 지옥이요. 그거 실제 보면 저놈이 잘한 놈인지 못한 놈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잘했다고 해야 되고 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고 말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 판결문을 쓰고 하려면 그 조사 기록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 자식을 그걸 시키면서 그걸 하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그 괴로운 걸 시키겠어요? 참, 그 가서 도나 잘 닦아라. 도 닦는 게 천하의 신선이고 그보다 좋은 게 없다. 이래 말해야 그게 부모지 그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자식 보고 평생 판결문이나 쓰고 그 판결에 의해서 죄 없이 고생하는 사람도 나오고 억울한 판결 받아가지고 그 애 먹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그래 시키냐 이 말이요. 근데 그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물어. 그게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참 하늘보다 먼저 생긴 그 참 지혜를 내가 찾아야 되겠고 땅보다 뒤에까지 있는 참 지혜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래 결심이 딱 서면 소용없어요. 뭐를 하라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결심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를 닦을까요? 판사 공부를 할까요? 있다고.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주걱으로 뺨을 철커덕 때려서 내쫓아야 돼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조반야가 있는데 이 관조반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문성견색이라 이게 반야 때문에 소리도 듣고 반야 때문에 빛깔도 보는 거예요. 문성견색을 반야 때문에 한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지만은 몰라요. 그게 반야인 줄을 몰라. 그 다음에 문자 반야가 있어요. 이 경전, 이건 문자 반야예요. 그 문자는 문자인데 반야를 설명하기 때문에 문자 반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면서 그 보고 듣는 반야를 찾고 그 보고 듣는 반야를 통해서
하늘보다 먼저 있고 땅보다 뒤에 있는 그 참 지혜를 하나 떡 찾아놓으면 그것이 실상반야요 반야바라밀이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살아봐야 몇 년 못 사는데 거기서 얻어봐야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이 참 반야, 선천후지 무시무종한 이 반야, 하늘보다 먼저 있고 땅보다 뒤에 있어서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이 반야를 하나 떡 정득하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득하나? 금강경이 문자 반야니까 이 금강경 문자를 잘 보면 거기에 그 반야의 길이 보여요. 그게 관조 반야예요. 그 관조를 잘 해나가면 거기에 실상 반야를 정득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좋은 봄낙은 이걸로서 족하고 점심때가 다 지났고 하니 점심때가 다 지났으니 이제 또 세송락으로 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 먹는 게 세송락이니까 이제 여기 본문 한번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차수보리약 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송 차경 야구 인경 천신 선세제 응탁도이 금세인 경천고 선세제업 즉의 소멸 당득 안욕따라 산약상보리 수보 안염 과거 무량 아승지거 연등 물전 득지 800사천만억 나유타 제불실계 공양선 무공과자약 부유인 너후말세 능수지 독송 창경 소득 공덕어 아소공양제 불공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요소 불능급수보리야선 선녀인 너후말세 유수지 독송 차경 소득 공덕아야 구설자 호규인 몬심즉 광난 후이불신수보리다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수고하셨습니다.